요한 2서를 읽었습니다.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 딱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짧은 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장로인 나는, 요한이 스스로 나는 장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엔 장로는 제일 어른, 나이 많은 사람, 교회의 영적 지도자, 또 감독,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켰죠. 오늘날은 뭐 이 장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가 있지만 목사님이 따로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사실은 장로의 반열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치리하는 장로, 교회의 장로가 돼서 이렇게 지금은 목사와 장로로 구분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모두가 다 장로였어요. 그래서 요한도 자신을 이제 장로라고 칭하였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에서 편지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말하죠. 편지를 편지를 받을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그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또 편지한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들은 택한 자들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다 사랑한다. 우리 진리를 아는 자, 우리 믿는 자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 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했으면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사랑하는 자가 됐다.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한다. 진리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요, 사랑입니다. 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사랑으로 뭘 하셨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인데 죽지 않는 자리에서, 죽을 자리에서 나를 건져서 살게 해주시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막막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건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이렇게. 물론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 나고 힘들었는데 병원에 가면 나를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냐?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 그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 그래서 그에게 그 대가에 대한 것을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움이 고난에 처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은 뭐 대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다음 긍휼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저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이.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얽매였던 짐에서 벗어버리고 찾아온 것이 평강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있어 참 죽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까지 거기서 건져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짐에 눌려 있지 아니하고 어때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평강이에요. 평안. 이 평강을 가지면 이제 편안을 가지면 그러면 건강도 와요. 이 평강은 평안과 건강 이 같이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때요?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해져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눌러요. 그래서 영도 혼도 육도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벗어날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그 형들 정말 진흙가에 빠져있어 허우덕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내죠. 근데 어떤 대가도 없이 건져서 나를 구원해. 여기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 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결케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때요? 아휴 이제 벗어났네.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이 편해지면 모든 육체와 모든 영과 혼이 강건해져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주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벗겨버리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날라갔네.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젠 다 날라갔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 없어요. 다 풀어졌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 그래서 영도 혼도 몸도 다 건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의 은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야, 진리를 행한 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이 뭐냐?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 이 계명이 뭐냐?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거든요. 이처럼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태초부터 사랑이셨고 예수님도 사랑이셨고 이 땅에서 신이 몸소 그 일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행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자. 그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미혹하는 한 가지 어떤 사건을 갖다가 자꾸 가지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 여러 미혹하는 종류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있다 이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여기서 보니까 영지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부인해. 지금도 구원파라든지 이런 영지주의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영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영으로 와서 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하나의 그 현상일 뿐이지 실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미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걸 따라가지 마라. 왜? 예수님 육체로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대식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 육체로 오시지 않고 허상으로 왔다 하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육체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너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지금까지 우리가 일해 왔는데 여기서 잃어버리지 말라. 지금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는데 이런 것에 미혹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을 받아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죠.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냐. 그 교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훈,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자, 오늘날도 그래.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구원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와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악한 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나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겠다? 그 사람들을 설득은 그 사람 훈련이 굉장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잖아요. 신천지 같은 사람도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공부를 다정했고 완전히 자기 안에 패스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배나 공부를 해야 돼요.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그들의 진리를 다 파악하고 그들이 말한 걸 다 파악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는 한 그들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들의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 나는 무장도 없는 사람이 가서는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 갖고 그 사람을 대적한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설득해도 이미 그 사람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사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연못의 이단들을 보지만은 그 더 큰 이단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당시는 영지주의 문제가 더 심각했지만 지금 영지주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곁에 있다면 이것들이 뭐 계속 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봐요. 설득이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좌경화되어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유물론적인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조를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요. 그러면 안 들어먹어요. 그 사람은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정말 영적으로 달라. 영 달라.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도저히 그들과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말 섞지도 말고 인사하고 그들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그들이 돌이키를. 그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한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은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없애는 무신론주의적인 것, 진화론적인 것 이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천태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신주의, 물신론주의가 오늘 우리에게 찾은 게 뭐예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가 오니까 동성애 사건, 그리고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멋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는 거, 이런 사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젊은이들 속에 지금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낳을 필요 없다, 뭐 결혼할 필요도 없다, 그냥 동거를 하자, 그냥 하다가 뭐 싫으면 또 헤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개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냥 이렇게 만연되어 버리는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미혹하는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여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이것들에게 좀 다가가면 안 되고, 올 때마다 과감하게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하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예, 이게 일일이 다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게 귀한 일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문안 인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땅에 편만한 미혹하게 하는 영들, 미혹하게 하는 악의 거짓 것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들고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과감히 물리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